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그들에게 삶의 목표가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잡혀 먹지 않고 먹는 것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문자에서 나온 말인데, 쉽게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죽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곰이 죽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짐승이 달라붙어 있어요? 가장 힘없는 개미 붙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개미들 그 코가요, 개미들 코와 눈은 이건 무슨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계보다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평상시에 개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디 음식이 집안에 혹시라도 음식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그래 갖고 몇 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집에 가봐요. 완전히 개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게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먹히지 않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에게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걱정합니까? 상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보면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들도 믿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 신이 누구예요? 자기 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배가 자기 하나님입니다. 오직 먹고 사는 거.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다음에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위치에 처해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은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셨을 때 첫째는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지적인 능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첫째 깨달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속성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한번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을 여러분이 찾아갖고 여러분 직접 보면서 들으세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273페이지 옵시다. 자,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자, 저 좀 보세요.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놓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 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뭡니까? 깨닫는 자도 없으며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눈에 볼 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속성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의인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도리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왜? 그러면서 너희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랬다 이거죠. 자, 누가 칭찬만 받아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야 상관 나누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사람들 칭찬해요, 안 해요? 근데 더더구나 주의 종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전하지 않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면 사람은 좋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아주 은혜롭다 그러고 그래요.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국은 다 죽였죠. 왜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리를 전해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니까 싫거든요. 나 한번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그냥 끝으로 손들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목사님이 나를 보실 때 영적으로 목사님이 책망을 해야 돼서 제가 여러분들 제 사무실에 불러갖고 책망을 하면 책망을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목사님이 진짜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겠어요? 아니면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봐요. 잠언 12장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보세요. 누가 책망을 해줬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줬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책망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줘, 잘못을 지적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더 이상 길을 막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고상한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람에게 잘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 의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인이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놓고 그 특징 첫째가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믿어요. 뭔가를 믿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자기 먹고 사는 거, 배가 자기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안 믿는 영혼들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아이고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그거 육신적인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멋있는 계획을 세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우리 처음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디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도리어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악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의 계획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얼른 감사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감사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우선 편안해집니다. 상황이 당장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감사한다면 좋은 일이나 있어야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사람끼리는 땡큐. 이 사람들은 거의 그 땡큐라는 게 입에 올라가지고 미래도 땡큐. 그래, 땡큐란 말은 좋지만 사람 간에 땡큐 그거 해야죠. 근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려보셨어요 혹시? 저는 감사 기도 드렸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정말 이 가뭄으로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을 먹고 살아요? 곡식을 먹고 살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농사가 잘 안 돼갖고 사 먹을 음식이 없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감사해야죠. 그래서 보세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개인적인 예배, 공개적인 예배, 또 가정적인 예배, 공개적인 예배.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옵시다. 또 가정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옵시다. 여러분, 자,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제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아서 뭐 우리 집에서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만일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그 혼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혼자 하세요, 집에서. 가족이 다 믿잖아. 가정 예배를 못 드리면. 부부는 부부가 앉아서 하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공개적인 예배.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지체를 이루고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형성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까? 전도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지 하나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계속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공부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먹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아이고 이번 목요일 금요일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우리 홀 유닛이 터마이트 건안하고 다 뒤집어 쏘놓고 오메 밖에서 우리 5명이 나와서 근데 그것도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제 아침에 들어갔는데 이게 가스를 열어줘야지, 가스를 연결시켜야지 샤워를 하든지 뭐라 하든지 하죠. 하여간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장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야 있지만은 차가운 물에다가 하고 그러니까 이 참 물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이 있고 어이고 세상에 물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차가운 물 나오고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저쪽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그 시간을 기다려갖고 트는데 녹물이 막 쏟아져 나와. 녹물이. 여러분 이런 매일 삶 속에서 이런 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항상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정말 여러분 우리
우리 잘할 때 어떤 화장실, 아이고, 오메.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그냥 깨끗한 화장실. 나는 이런 데서 일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거 보세요. 그래, 너희가 먹든지, 그래도 먹는 것은 감사죠. 이제 생각나네. 그래갖고, 이제 밖에서 그렇게 해갖고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 점심을 사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서브해서 받고 그러면 또 팀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다 해가지고 밖에 앉아서 먹는데,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은 이제 기다리고 앉았고, 이제 또 다른 우리 식구들은 애들은 들어가서 이제 그 오다 해갖고 가지고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근데 옆에 한 20대 젊은 여자들 4명이 앉아갖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깔 대고 그러더니 음식이 또 나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서 보니까 세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5second, 5초 기도 간단하게 누가 볼까 봐서 주셔서 감사.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안 할 수 없고 누가 보면 책받아가 싶어서 그런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고 그 20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젊은 여자아이들이 간절히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집사람하고 같이 눈을 감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께서 복 주시를 원한다. I was blessed by your prayers. 그 기도에 내가 복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꺼려하는 이 세상에 What a testimony. 그러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서가 됐어요. 와서 우리 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한참 얘기하고 떠들고 먹다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냐 그러니까 외국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English speaking church 나간대요. 영어로 하는. 그래서 참 얼마나 나도 그래도 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말은 아이고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잘해요. 말은 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로서리 사러 갈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요. 그로서리를 이렇게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사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값에 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나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 속에 별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령 가정주부가 음식을 요리하면서 주님 이런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요리하는 것도 기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 우리 믿는 사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크게 요약하면 첫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이제 감사부터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게 다 이제 무엇을 하든지 다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이 성경 구절 잠시 후에 우리 읽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진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에게 가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바로 웅카이 성사님께서 보내신 편지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가르칠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 참 감동이 되십니다.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보고 잠깐 설명을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을.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내가 이거 설명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보세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습니까? 아닙니까? 누구의 죄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는 요 사람의 죄들만 용서를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받죠. No.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값을 주셨다. 그렇게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영어로 보면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러니까 그게 현재 계속 과거가 아니고 현재 옵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고 했어요. Nevertheless I live.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 죄인인 내가 죽으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내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죽은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냐. 아주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사실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근데 살았어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기쁨과 복이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내가 해피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불평만 생깁니다.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여러분 내가 한 예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매개 살려야 되고 교육해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죠? 근데 해피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자식을 놓고 기르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 기쁨, 소망을 가지고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부모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도리어 해피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나한테 잘 안 해주는가? 누가 나한테 잘 안 해주는가? 이래갖고 이제 행복하는 게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렵고 자식을 위해 살고 이해할 때는 행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어떻게 길러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러고 이제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런가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도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자기 그러니까 이걸 기복신앙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게 저 육신 자기 원하는 대로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도리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사는 것도 주님 안에 내 안에서 거하신 주님 때문이고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삶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자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원망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주님께 예배와 또 주님을 섬김과 또 전도하는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